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을 비추어 어둠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변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늘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계획과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삽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에 로마 문화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죠. 그 당시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를 다음과 같이 그 당시의 고대 비석을 보면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래요.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였다. 그는 누구냐면 말한 대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신,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부르죠. 그 신의 생일은 그의 도래를 통해 복음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날이었다. 여기에 그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 헬라어로 말하는 유앙겔리온, 그 단어가 똑같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신 생일에 대하여 쓰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이 날이 바로 이 복음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는 신이고 황제는 이 땅 가운데 팍스 로마나 그 당시 전쟁이 많았던 세상 가운데 전쟁이 없는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는 놀라운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쓰이는 정치적인 용어가 사실상 종교적인 용어하고 중첩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신에게 가까운 것이 더 큰 권력이었던 고대 사회의 제사장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 황제와 가까운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것이 명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그게 로마를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민주사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어떤 권력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추구하는 방향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황제하고 어떻게든 더 가까워지는가.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경우는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유한겔리온 복음의 소식은 황제가 이 땅에 온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구유에 태어난 한 아기,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한 젊은 이의 죽음, 그것이 바로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라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결국은 황제에게 쓰이는 단어하고 이 중첩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드러난 게 뭐냐면 이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게 1절이죠.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래를 내려가면 뭐가 나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목자들에게 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구스도, 세상에서 말하는 이 황제 신이 명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그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라 또 다른 정말 참다운 신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이 목동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읽은 대로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좋은 소식이 복음이고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읽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공동체에서 황제가 태어난 게 유한겔리온이 아니라 이 천사가 유한겔리온, 진짜 유한겔리온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도 황제에게 쓰이는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인이 되는 것은 황제가 아니고, 황제가 태어난 게 또 유한겔리온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의 주, 황제보다 정말 진정한 주가 되시는 큐리오스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세상을 뒤엎는 반체제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고 혁명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거꾸로 역행하는 놀라운 발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황제와 가까운 것이 자신의 명예라고 살아가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했으니 그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유한겔리온 복음을 믿는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세상 가운데 잘되고 복받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런 어떤 세상의 출세의 모습과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그거에 역행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라는 어떤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결코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도구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라면서 복음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들었던 게 실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복음을 그냥 구원의 한 도구나 방편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진짜 구원은 그냥 개인적으로 죽을 때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만유를 다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이 파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던 시민권이 뭡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형벌을 당하지도 않고 매질을 당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은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들도 이 시민이라고 그러면은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로마 시민을 되려고 군대에 가기도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던 게 그 당시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다.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보다 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게 너무 신나고 기쁘고 배포가 생기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 대단한 구체적인 우리가 그냥 그냥 추상적으로 주일에만 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 혁신적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민교회에서 보게 되면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는 거에서 사람들이 되게 민감해요. 어떻게 시민권을 딸까 영주권을 딸까. 그래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열심을 내고 그만큼 감격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가, 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떤 의미로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생생한 나라로 인식이 되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 도전적입니다. 바로 화려하지 않고 누추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유한겔리온 좋은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게 누구죠? 근사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목동입니다. 그 당시에 목동은 뭐 양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배설물도 묻고 옷도 지저분했겠어요. 돈도 없었겠죠. 그리고 정말 하찮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목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동들 사이에 이 좋은 소식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군대에서 몇십 년간 있어야 되고 좋은 후견인을 만나야 되고 귀족들과 연줄이 닿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고 세상 가운데 미천하다고 일컬어지는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보면 값없이 주어진 것 같아서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우리 생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공기, 거저 주어진 것인데 그것의 소중함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공기가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자격을 채워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자격은 정말 너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거룩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흠결 없어야 되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누구에게까지, 지금 목자, 정말 세상의 바닥에 하층에 있는 사람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은혜죠. 은혜인데 이게 너무나도 값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열려 있으니까. 근데 역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열려 있고 너무나도 우리 세상 가운데 주어져 있고 은혜로 열려 있지만 막상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이들이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를 좋아하고 성공의 나라를 좋아하고 이 위대하고 힘 있는 나라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적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값없이 주어진 복음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얼마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 가운데 감추어진 보배를 찾은 사람과 같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 진주 장사꾼과 같아서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소유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감격인지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리 가운데 감격되고 기다려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동역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저 역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늘 갈급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수차례 이사를 해야만 했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8번 이상 이사를 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집을 이사하면서 마침내 제가 고3 때 부모님은 작은 집을 장만해서 마지막 이사를 하셨죠. 이전보다 통학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집이 생겼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더 이상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사한 집에서 딱 하나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물,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온수는 샤워 끝에서 줄줄줄 흐르는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씻을 때마다 불편했고 우리 집 보일러의 온수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불편하게 살다가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으려고 샤워기를 들었는데 온수가 너무 콸콸 잘 나오는 겁니다. 보일러를 바꿨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온수배관 어딘가가 새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온수배관이 누수되고 있었다라는 걸 모르고 멀쩡한 보일러 탓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온수를 공급해주는 보일러는 문제가 없는데 도중에 배관에서 누수가 생겨서 이 온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매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용량이 적다라고 생각해서 매일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어디에선가부터 성령의 은혜가 줄줄줄 온수 배관처럼 새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서 성령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는 그 구멍을 잘 막고 있었는데 교회만 떠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제 삶에서 성령이 줄줄줄 새어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한없이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내 삶에서 그 은혜가 새어나가고 있어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목동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은혜로 다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뒤집어질 만한 대단한 이야기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놀라운 감격의 이야기가 왜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을까?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본 이야기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가 줄줄줄 새어나가는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자꾸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물들이게 하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물들어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겠구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 내가 수시로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저곳으로 가지 말아야겠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목동에게까지 오셔서 파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열어 제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보일러가 문제가 아닌데 보일러 탓만 하고 있는 우리, 맨날 성령 충만함을 외치지만 엉뚱하게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성령 충만함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어여쁜 발버둥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